대학을 졸업한 동기들이 교수님의 초대에 의해서 교수님 집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의 동기들 또 교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서로 즐겁게 친구들이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제 사회생활 얘기가 나왔어요. 사회생활 얼마나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고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얘기 저런 힘든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커피를 끓여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대접하려고 끓여 나왔는데 여러분 컵은 식당에 가서 식탁 위에 놓여있는 컵을 마음껏 골라서 가져오면 내가 거기에 커피를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각자가 가서 보니까 다양한 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싼 것, 어떤 사람은 이쁜 것, 특이한 것, 고상한 것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니 제일 못생긴 것만 남았겠죠? 교수님이 커피를 따라주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서로가 좋은 컵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모두에게 부어주는 이 커피는 다 동일한데 컵을 차지하려고 어떤 좋은 컵, 이쁜 컵, 명품 컵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하게 커피의 맛과 향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커피의 향과 맛을 놓치는 인생 살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외적으로 보이는 많은 좋은 것들, 좋은 차, 좋은 집, 멋있는 위치, 성공하였다는 타이틀,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서로 경쟁하지만 정작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소한 행복들, 진짜 누려야 할 가정의 평안과 행복들은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은 멋지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껍데기는 차지했는지 몰라. 그런데 다 식어 빠지고 맛없는 커피를 먹게 되는 인생도 될 수가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그릇 속에 아주 맛대가리 없는 쓰기만한 그러한 커피를 따라주신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낳는 아이를 자기는 못 낳아요.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자기가 첫째 아내, 둘째 아내 분인나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남편이 아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을 다 받지만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안식일 날 제사 드리는 날을 맞이했는데 그날 따라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게 둘째 부인 분인나가 한나를 향하여 아이도 못 낳는 부인이라고 막 학대하고 놀리고 조롱했어요. 원래 유대 풍습은 아기 못 낳는 여인에게 그렇게 학대하고 조롱하는 것이 풍습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분인나보다 당신 더 사랑하는 거 알지 않소? 우린 아들 없어도 돼요. 내가 당신을 제일 사랑하니까 밥도 먹고 눈물 그치고 위로 좀 받아요. 이 남편에게 모든 화를 다 내는 거야. 막 짜증을 다 부리고 듣기 싫다고 말이지. 그러고선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 드리러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남편한테 또 분인나한테 못한 하소연을 하나님께 막 폭포수와 같이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하면서 아이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몇십억을 받으면서 살까요? 너무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선 기도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입만 달싹달싹 하게 됐어요. 중얼중얼 하면서 저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아까부터 뭐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더니만 이제는 중얼중얼 하는 게 다가와가지고, 여자요, 왜 아침부터 술 먹고선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수주정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짜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서부터 북북 긁는 여자부터 남편도 짜증나고 기도하러 왔는데 이젠 제사장까지 술 먹었다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말해요. 심정을 통하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통하다는 히브리 단어는 샤팍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직접 자기가 제물을 잡거든요. 양을 잡으면은 양을 먼저 목을 따죠. 그리고선 피를 받아요. 그때 그 양이 목에서 피가 확 나오죠.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에 쏟아 바치는 거, 쏟아 붓는 거, 그걸 샤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무겁고 억울하고 답답한 눈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 심정을 토해내고 싶고, 이 답답함과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버리고 싶은 그 심정을 바로 이 샤팍이라 그러는데, 한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너무나 답답해요. 이렇게 살기에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피를 쏟듯이 받아내는 거죠. 그 피에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생명, 그리고 내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붓듯이 내놓으면서 중심점을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나는 이 샤팍이라는 간구를 통하여서 그렇게 중심점이 옮겨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분노가 일어나고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와 쏟아 부어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사정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선 뭐네요? 이 18절에 보면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울며 굶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막 먹고 다시는 우는 찡그린 인생 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나는 바로 가서 자기 중심의 걱정과 울며 단식하는 삶에서 바뀌어져서 하나님 중심 신앙, 예수 중심 신앙으로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뭔가 안절부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근심된 상황이라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중심점으로 이동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 중심점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주 그냥 고약한 날 온갖 모욕과 힘든 일을 다 당한 자기 중심점에 있던 그날 경험한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모든 무겁고 어려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옮겨질 때까지 기다리셔요. 가만히 있으셔요.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질 않아. 어려움은 계속 진행돼요. 왜 그러는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내가 아직 내 중심점에 있기 때문에. 기도만 했지 내 중심점을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 계속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어도 다시 원위치 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셔요. 신앙은 맡기는 것이고 중심 이동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중심 이동이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때 행복이 발견돼요.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위로가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뀌자 곧 아기를 갖습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자 아기가 생겼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위기가 한번 다시 찾아와요. 왜? 이제 없던 걸 얻었잖아요. 없던 걸 얻으면 사람들은 보통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가 얻었네. 내가 한번 주인 돼서 또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없던 사무엘이 생기면 한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잘 길러야 되겠는데, 이 아이 성공하는 아이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한나의 모습인데 한나는 이 오류에 빠지지 않았어. 참 그래서 대단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믿음의 여인이었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응답을 받을 때마다 다시 원위치. 응답을 받을 때마다 원위치. 하나님께로 갔다가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을 살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방치해 두시고. 왜? 하나님 없이 내 혼자서 운전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탄은 자기 중심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영적으로 묶어버립니다. 언제요? 내가 주인 될 때. 내가 자기 주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탄은 딱 묶어버려요. 너 거기서 하나님 중심점으로 옮기지 마. 이렇게 말이죠. 사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늘 자기 중심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여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항변하면서 부득이 하잖아. 하나님도 아시잖아.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항상 이렇게 핑계댔어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고 내 현실적인 문제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무엘을 향하여서 자기를 변호했어요. 바뀌려 하지 않았어요. 변화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재촉해도 단 한 번도 그 이후에 하나님 중심으로 간 적이 없었어요. 그의 삶은 날마다 더 힘들어지고 어둠의 구렁텅이 사탄의 올무 속으로 더 어두움으로 죽음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신앙을 가장한 자기 중심의 영으로 살게 만드는 사탄이 주는,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 주는 고문이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사탄이 묶어버려가지고 고문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게,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게 고문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 내 중심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되고, 내가 피를 쏟듯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울처럼 살아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의지가 하나님 틀려. 내가 옳아.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고문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한 중심점을 지켰어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젖대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젖을 떼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전에 그냥 갖다 바치려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잘 길러야 되겠는데가 아니라, 이 젖대자마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르게 만들어야겠다.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여인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기 못 가진 여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성경은 아기가 어렸다 그랬어요. 어려도 너무 어려요. 엄마 떨어질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냉정하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왜냐하면 중심점이 자기의 아기로 길렀을 때에 자기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이 아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 후손들만 됐어요. 근데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에요. 아빠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가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 아이를 하나님 전에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짜 성막에서 기르셔요. 이 아이를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한나가 기른 것보다 성공하여서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왕 사울을 임명하고 다윗까지 임명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중심점이 내 자신이 되면 이 배는 늘 불안전해요. 좀 파도가 치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좀 바람이 불면 또 흔들리고 쓰러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내 중심점 미련 갖지 마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는 거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샤파게 신앙 쏟아부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혔던 길, 답답한 인생길, 행복이 사라졌던 길, 그것을 회복시켜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나를 하나님께 쏟아부어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신앙 되어서 이 놀라운 한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신 것을 주도하여서 누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주도권으로 우리를 쏟아내어 버릴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